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5년 3월 9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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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여호와께 이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며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3월 둘째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살아계신 여호와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홀로 찬양과 영광 받아 주옵시며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제 12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 124번 사순절 1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조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412장.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포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로 21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22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의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하게 지냈었습니까? 대동강 물도 녹는다는 우수가 지나고 잠자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도 지났습니다. 며칠 전 우리 아파트를 돌다 보니까 봄꽃을 가장 먼저 피운다는 산수유 나무에 노란 꽃망울이 맺혔더라고요. 야, 꽃이 핀다고 좋아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부터 한방 눈이 펄펄 내려서 얼어 죽지 않았나 가서 만져보니까 다행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야, 봄이 와도 늑 쉽게 꽃이 피지 못하고 눈보라를 맞아야 하듯이 우리 인생의 일들도 쉽게 되지 않고 고난을 겪는구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야 철이 드나 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 군대 천부장이 전도자 바울 죽음에서 구해준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로마는 나라를 망하게 하고 성전을 파괴한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천부장은 바울을 여러 번 챙겨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는 오해를 받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로마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22장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 전도자로 보내셨다고 하자 유대인들이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고 떠들며 옷을 벗고 티끌 공중에 던지며 죽이려 할 때에도 천부장이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본문 23장에서도 사내들은 공회에서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여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문제로 큰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때 천부장은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봐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서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고 함으로써 바울을 겨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안토니오 요새의 자디찬 감방 속에 혼자 갇혀 밤을 지내고 있는 바울에게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로 40명 결사대가 조직되었습니다. 23장 12절에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날이 새매. 이 짧은 말 속에 간단하지만 많고 많은 일이 일어났던 날이 지나고 새날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하룻밤이 무척이나 길고 힘든 날도 있습니다. 새날 맞이하기가 두려운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따스한 봄이 오고 어두운 밤 지나면 밝은 새날이 오고 고통의 밤을 지나면 주님이 새로운 날 열어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 하루가 첫날처럼 길고도 힘든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날 밤에 두려워하고 지쳐있는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바울의 마음에 소홀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겠다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손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손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셨구나 생각하면서 감격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재판장에서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싸움으로 찢어질 뻔하다가 천부장의 지시에 따라 로마 군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죄도 없는데 차가운 감옥 갇혔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이것은 놀랍게도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그 감방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로마군 요새안의 감옥뿐입니다. 만약 바울이 그날 밤 어떤 성도의 가정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면 그는 자신의 최종 목적지인 로마를 향해 떠나기도 전에 암살당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회에서 재판하다가 싸움이 벌어져서 재판에 무산되어 버린 바울은 군부대에 들어가 보호를 받게 되자 유대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밤새도록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작전을 짭니다. 그는 이제 로마 군대도 산해든 공회 재판도 못 믿겠으니 우리가 직접 손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바울을 죽이려는 결사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본문의 표현을 보십시오. 함께 당을 짓고 맹세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동맹하고, 당을 짓고 맹세하고 동맹하고 또 동맹을 했습니다. 성경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전도자 바울 죽이려는 나쁜 계획을 세우자 암살단 40여 명이 맹세하고 동참했습니다. 그들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말을 12절, 14절, 21절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열성분자들입니다. 그들은 물샐 틈 없는 경비 태세를 갖춘 로마 군대 요새 안에 있는 바울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연구하다가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14절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서 40인의 결사들이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바울 지도서를 모르게 처리할 테니까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구제를 잘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아주 선한 사람들 같지만 참으로 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암살단이 쫓아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서도 방해하더니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본격적으로 더 난리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맹세하고 모의한 암살 계획을 자랑스럽게 전달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살인 음모를 듣고 겉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40인의 결사대만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더 바울을 죽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리 문제 때문에요. 이제 그들은 바울을 죽이는 일에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산헤드린 공회로 다시 불러내서 더 알아보는 척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군부대에서 나와 산헤드린 공회에 도착하기 전에 중간에서 40여 명이나 되는 자객들이 가슴에 날카로운 감을 품고 골목골목 치고 있다가 바울이 지나가는 순간 칼을 뽑아 죽이겠다는 무시무시한 계획입니다. 바울을 호송하는 로마 군인들은 창과 칼로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군대인데
그들과 싸워서 자기들이 죽더라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로마 군인들이 호송한다고 해도 겉옷 속에 칼을 숨긴 자들이 지나가는 사람을 속여처럼 숨어 있다가 무방비 상태에는 바울을 죽이는 것은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먹지도 마시지 않을 뿐더러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딱 한 번뿐입니다.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있으리라 하셨거든요. 한 번뿐인 인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아도 부족할 판에 복음을 방해하고 전도자를 죽이는 일에 목숨을 걸면 되겠습니까? 헛된 것에 한 번뿐인 우리 인생 하나뿐의 목숨을 아무데나 막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잘못한 일, 악한 일에 목숨을 건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특히 하나님 앞에서 그처럼 잘못된 인생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하는 일, 내가 이 일에 목숨까지 걸었다가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정말 내가 목숨을 걸 만한 단 하나뿐인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해 주실 만한 일인가?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까지 가져갈 만약 가치는 있는 건가? 이 땅에서 내 인생 끝날 때 다 끝나고 사라지고 말 일에 내가 목숨을 걸었다면 그것처럼 허망한 인생이 없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에 인생을 걸고 나갈 때 내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말씀 들을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나에게 맡겨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칭찬받고 멸관 많은 샘물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샘물결 가족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의 생명은 참으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 적들이 사방으로부터 숨막히게 조여들고 있습니다. 바울 죽이기로 작전 40여 명 결사되는 자기들 나름대로 완벽한 암살 계획을 세우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판도 하지 말고 사람을 죽이려는 것처럼 잘못된 계획을 대제사장 장로들이 말리지 않고 동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방인들과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여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바울이 군대 감옥 갇히고 유대인들이 암살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거기에 합세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도 인해서 멈춰질까요?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등장합니다. 23장 16절에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는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의 생질이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학자들은 바울의 집이 워낙 명문가 집안이라 바울의 누나가 예루살렘 명문가로 출가해서 낳은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 사람이 있었기에 군대 내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찾아가 면회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유대인들의 암살 음모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준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그 위기에서 바울을 건져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일들이 살아오면서 나 자신도 모르는 위기가 많았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막아주신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날 때 일도 많았고 죽을 고비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 쫓아냈다는 죄목으로 억울하게 매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날 밤 깊은 밤중에 일어나서 자기 같은 핍박자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지진으로 굳게 닫혔던 감옥문을 열어버리시고 꽁꽁 묶었던 착고를 풀어버리시고 간수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의 큰 일꾼으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23장 17절에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니. 천부장에게로 데려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자, 바울의 생질은 40명 결사대가 바울 죽이려고 한다는 정보를 듣고는 곧바로 바울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즉시 그 사실을 백부장에게 알렸습니다. 당시 보통 죄수는 일반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산에 든 공회까지 소집되어 재판받고 있는 중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백부장 중 한 사람이 직접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음모 소식을 듣고 황급히 백부장을 불러 자신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가서 40명 결사대 암살 계획을 급하게 알리도록 부탁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판단력은 대단합니다. 조카의 말 듣고 사태의 시급함을 절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고도 나머지 사람들이야. 바울의 부탁받은 백부장이 바울의 조카를 천부장에게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죄수 바울이 이 청년을 통하여 천부장에게 꼭 해야 할 중요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천부장 워낙 높은 사람이라 한가하게 죄인도 끌려온 바울이 보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므로 지금은 바울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어제 재판장에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바울 차지하려고 싸우다가 바울의 몸이 찢겨질 것 같아서 겨우 부대 안에 가두어 놓았는데 날이 새자마자 바울이 나한테 사람 머리에 중요한 말이 있다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이번에 또 무슨 일인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은혜 같습니다. 천부장이 지혜로운 사람을 만난 것도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과 가족 여러분, 우리 속담에 남 많은 새가 듣고 밥 많은 쥐가 뜬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나 쥐 같은 미물의 짐승들도 듣겠거든 하물며 인간의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한 종을 해치려는 이 엄청난 악한 계획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어떤 일은 사람 보기엔 배망으로 보여도 거기에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기도 합니다. 잠언서 21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기도 성도가 당하는 고난까지도 심령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큰 계획의 일부인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드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에 바울의 생질 그곳으로 보내셔서 유대인들의 악랄한 암살 계획을 고발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잘 지내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천부장의 지혜를 보겠습니다. 23장 19절에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진 로마 천부장이 친절하게 바울이 보낸 조카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어봅니다. 그래, 바울이 무슨 일로 나한테 너를 보냈나? 나한테 할 말이 무엇이야? 말해봐. 그럽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 거의 미쳐있는 유대인들과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조카가 엄청난 비밀을 말해줍니다. 천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그게 뭐야? 무슨 일이야? 지금 천부장님을 이용해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뭐야? 나를 이용해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고? 누가 그래? 뭔 놈이야? 예. 날 이용해서 바울을 죽인다고? 어떻게 죽여? 자, 사두개인들과 장로들이 어제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바울에게 물어볼 것을 다 묻지 못했으니 오늘 재판 다시 열기 위해서 천부장님에게 바울을 군부대에서 재판정으로 내려오라고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천부장님에게 이런 부탁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야? 그때 23장 21절에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을 기다리나이다 하니, 바울의 조카가 이제 결정적인 제보를 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말을 절대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를 맹세한 결대대 40명이 숨어서 바울 죽일 걸 다 준비하고 마쳤습니다. 이제 천부장님이 바울을 데리고 재판장에 나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어제 하지 못한 재판을 다시 해달라는 이유를 들어서 바울을 데려가려던 척 하다가 틈을 보아서 죽이려던 유대인들의 암살 음모가 바울의 조카에 의해서 사직당한 게 고발됐습니다. 천부장이 들어보니까 끔찍한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만약 이대로 진행되어 로마 시민은 바울이 유대인에게 암살당했다면 천부장은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조카가 40명 유대인들의 특공대들로 구성된 결사대가 금식까지 하면서 바울 죽이려 한다는 음모를 천부장에게 알렸습니다. 천부장은 하여금 그들의 말 듣지 않도록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샘물교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지혜를 잘 써서
물샐 틈 없이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발걸음을 옮길지라도 그 목적에 도달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자가 이루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제 천부장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소식 듣고 바울을 구해줍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방해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서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길가에서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일부 예수 믿는 아이고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이 추운데 수고하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여름 같으면 시원한 음료수나 갖다 줄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나 믿어요? 나 어느 교회 다녀요? 오래 빈정대듯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전도한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큰 교회 다니는데, 난 이름 있는 교회 다니는데, 우리 목사님 유명한데, 다 이름도 없는 사람이, 이름도 없는 교회 목사가 전도한다고 오아리 쿨터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믿지 않은 사람은 이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사람은요, 저한테 이제 마실 것 하라고 돈 5만 원 주고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하는 데 있어서 주일이 그 일이 잘 돼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도록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방해하거나 빈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돕는 자를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내가 지금 최선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일인가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일에 전심전력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알지 못했을 때에도 내가 전혀 모를 때 주님께서 항상 날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온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은혜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악랄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기를 통해서 막으신 것을 알았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찍이 로마 시민권 갖는 가정에 태어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그래서 예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의 복음 전파하는 편자되는 삶을 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으셔서 바울처럼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150장 사순절 기한의 불찬송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 아멘.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날마다 내가 하는 일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복음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도와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의 돕는 자를 만나는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번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11조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어 주옵시며 황충을 금하여 주옵시며 기한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물질 드렸습니다. 날마다 감사할 일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방적인 베트남과 필리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물질 드렸습니다. 주님께서의 귀한 물질 축복하셔서 많은 생명 고난에 크게 쓰임받게 선교사님 힘이 되는데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마다 때마다 도우셔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는 것에 원수막이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고난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2025년 3월 둘째 주일날입니다. 1년 52주일 온전하게 성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경건하게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 동안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예배와 10분 성경방에 꼭 참석하셔서 계속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기도를 항상 축복하셔서 자녀들, 가정, 부부를 그리고 전도자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환절기에 들었으니까 감기 조심하셔서 좋은 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아멘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 위해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는 귀한 말씀 받고 바울처럼 생명의 복음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하기로 다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 일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과 꿈과 비전,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하셔서 3월 둘째 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한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늘의 복이 있을지어다, 땅의 복이 있을지어다, 자녀들 주 안에 아름답게 성장해서 부모의 기쁨 될지어다. 우리의 자녀에게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유익게 하시고 남에게 고줌에 베푼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정마다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직장이 형통하도록 도와주옵시며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새물길 성도 하성문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건강에 새해 복 맞이하십시오. 아멘.